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일단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다 읽어보셨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약 10년 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편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나 또는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 충만함, 이 모든 것이 그 부라는 한자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1, 2, 3장의 그 핵심은 1장 3절이고 1장의 연구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제 주셨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주셨어요. 이미 완전한 것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 부유함, 여기 성경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부유함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밖에서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핍절하고 가난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저리에서 맴도는 삶.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집 담장 바깥에서만 빙빙 돌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부유함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영적인 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허무한 어떤 공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유한 이 참된 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속 재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를 구원하신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모든 복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인지 그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확인을 받지 못해서 못 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애초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누리고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 대답이 4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복의 그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그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이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누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에 이미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갖다 쓸 거예요. 이미 태어난 순간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만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걸 모를 뿐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밥상이 차려진 것과 그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버지 안에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집 밖에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애정론은 아닙니다. 비슷한데 애정론은 아니에요.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딱 갈라놓고 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을 자들을 그냥 아셨어요, 미리.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면이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로 애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모든 계획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다 끝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이런 걸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가 아신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끔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 이후에 계획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첫 번째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처음에 그랬죠. 영어로는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at the beginning이라고 했을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이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형식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이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집을 짓다가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만 어떤 집을 짓건 간에 미리 도면이 나옵니다. 이 우주나 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뭘 뚝딱거리고 만들다 보니까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흙장난을 하다 보니까 뭐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왜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도무지 말씀을 믿지 않아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은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구원이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었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다 상속받게 되었느냐. 4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5절 읽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랬죠. 예정은 사전에 표시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세상에 성경에 처음에라고 표현된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로.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절에서 택하셨으며 그랬죠.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애정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 교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과하는 문 앞에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애정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분류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은 예정은 앞일이죠. 그 선택은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입양한다는 것은 원래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된 거 양자잖아요. 이 양자의 지위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국가의 법은, 특히 미국 법은 양자를 입양을 하면은 반드시 유산을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친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주더라도 양자한테는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놨어요. 친자식이 아닌 양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친자식이 역차별을 받는 한이 있어도 양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적 이 관념에서 나온 법이에요. 양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그 권리를 상속을 받고, 실제 로마 법도 그랬습니다. 배너 영화 보시면은 배너가 로마 집정관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그게 양자예요. 아무도 거기에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자식 행세하냐고 거기에 아무도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권리는 막강합니다. 완전한 부자 관계의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에는 잃어버린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적이죠. 어느 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족이 됐어요. 왕가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은 옛날에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특권이 두 개가 겹쳤죠.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밖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 밖에서는 우리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시는 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은 우리의 그 형편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물건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똥친 작대기 같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잎사귀가 시들어갖고 바람이 싹 몰아가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싹 청소부가 긁어 모아가지고 불질러버리죠.
이 뒤에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 마른 잎사귀의 운명은 다 비슷합니다. 싹 불살라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더럽고 누더기 같고 마른 잎사귀 같고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게 죄가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는 왜 사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면 또 이런 의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처리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그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넋놓고 있자,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다시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믿은 사람은 그걸 믿게 되면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목적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수치를 내가 참아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못해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멸시하죠. 그걸 멸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따라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치 자체를 멸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너무 하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양자를 삼아주셨는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구속하려면은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죄인을 빼올래니까 그 몸값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여기서도 창건 이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돼 있죠. 우리의 몸값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 아래라는 건 뭐예요? 죄가 우리 상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아래로 팔렸으니까. 왜? 죄에게 굴복했으니까. 우리 최초의 부모님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죄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과 영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사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세상의 창건 이전에 다 계획을 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죄 아래 팔렸다가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들도 죄 때문에 페르시아로 팔려가고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빼오셨잖아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대체 얼만큼 멀은지 감이 안 잡히죠. 동쪽 끝과 서쪽 끝은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7장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매우 거룩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너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아주 조금밖에 용서받은 게 없어요. 조금 감사하니까 조금 사랑해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멀리 떼어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안 보이는 곳을 옮기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떼어놓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셨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씩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그 희생과 속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죠.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죄와 양자됨과 하늘의 처소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감사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게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건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인간성이 많이 의심이 되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짐승의 피와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더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느냐.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데 금이나 은으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나 은도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장 5,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도 이 말씀과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신비라는 말의 뜻은 한때는 비밀이었지만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밝혀졌어요. 공개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 신비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해놔서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비를 어디에서 알게 해주셨냐. 1장 9절에 보면은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 속에서 작정도 하시고 자신의 기쁨에 따라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신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비였던 거예요. 수많은 성경 전문가들이 메시아의 그 존재와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언제 어디서 오실 것인지 이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는 신약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는 거의 없어요. 이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 유대 왕국을 다시 부흥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인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그림자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에 다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성경 전문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대언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때까지 또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데, 첫째, 우리는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건 말씀을 드렸죠.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그걸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분의, 그런 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애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이미 얻었어요. 구원 받을 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 의심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안 믿어도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받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니까 모든 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는데,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건 없어요. 공동상속자니까 모든 걸 똑같이 나눠야죠.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 상속 지분이에요. 그것은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는 만큼 그건 이 우주 전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그 큰 복을 받는 것에 이 지상에서 받는 조그마한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찮은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재산 중에서 내 자식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부록이에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오늘 도지사하고 점심 먹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중 8구는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면은 자기 자존감이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 있다. 이걸 육신의 자랑거리려고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건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공동 상속 지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자기 행동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뻔뻔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부인하시진 않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요, 아들이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여러 번 타일르고 혼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갔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안 돼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다가 파출소에 잡혀 들어왔는데 신원 보증을 해줄 사람이 있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성함을 댔는데 이 아무개가 선생님 아드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확인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나는 그런 자식 없어요 하고 전화기 딱 끊어버리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를 부인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모른 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 좀 혼 좀 놔야 되겠다. 나중에 구해주시죠. 결국에는 구해주시지만 좀 따끔하게 혼나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애초에 안 믿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모르는 거죠. 다 알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자식이고 여기는 불순종의 자녀고 다 아시죠. 하지만 아는 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날에.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했다고 우리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상속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 하늘의 부유함을 상속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통치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왕자가 왕위를 상속받으면 왕실에 있는 재산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도 함께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속은 부와 통치권을 다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값주고 사신 소유물,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값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게 뭐죠? 믿음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혼동이 되는데, 우리 혼의 구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13절에 보면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거 성령이죠. 약속의 거룩하신 영. 이 성령께서 우리 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상속이 영원한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보증을 해주시냐?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보증서 들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진리의 영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영이 우리를 봉인했어요. 우리의 그 혼의 구속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위로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은 말씀 안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은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이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도 이 진리의 영은 슬퍼하십니다. 뺀질거리는 것으로 인해서도 슬퍼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우고도 배운 대로 하지 않을 때 역시 슬퍼하십니다. 이 약속의 영으로 우리가 봉인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봉인은 소유권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는 게 봉인이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하십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속하는 겁니다. 일부 잘난 그리스도인만 받고 못난 그리스도인은 못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 동행한다 같은 뜻이에요. 동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신분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도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딱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만 믿어요. 그 외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보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매우 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죽은 다음에.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을 통치하고 그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만 그냥 크게 얘기하지 않고 눈 왕박을 만하게 뜨고는 그냥 어디 돈 벌 데 없나 이것만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예배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개져 갖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나 대부분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구원도 믿고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서 세상까지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까지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처음 구원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때보다 내가 지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앞으로 가 있습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지목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개개인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혼자 스스로 위로 높여진 자 있죠. 교만한 자. 그 사람은 곧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자기 속에서 높아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배우고 말씀은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내 형편은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더 높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곧바르지 않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에 전진하라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언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어중이 떠중이 불황자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딱 했는데 사병이 지금은 돌격할 때가 아닌데 우리 사령관이 미쳤나?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총살감이에요. 그런 군대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교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서툴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꼭 뭐 엄청난 죄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진 다음에 안 일어나요. 다시는 안 넘어지죠. 난 아까 열심히 앞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받았어. 더 이상 앞으로 안 갈 거야.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마. 절대로. 괜히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쳐.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나 교회 가서 맨 상처만 받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자기가 무슨 득도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제 난 집에서 성경 볼 거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그게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모든 걸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여태까지 내가 100리를 뛰어와 봤는데 다 쓸데없어. 넘어지면 아프기만 해. 그러니까 지금도 힘내서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너희 그렇게 가봐라. 가다가 또 넘어진다. 그럼 또 아프겠지. 봐, 나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안 넘어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믿음으로 사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는 일단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왕이 안색이 싹 변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맘먹기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나라 대통령 같이 무슨 껌만 있으면 막 경로했다, 진노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는데 그거는 무게가 없는 거고요. 자기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표현을 하죠.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은요, 그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가면 역시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죽이거나 심판하진 않겠지만은 화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더 미울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전진하라 그러는데 나는 후진하는,
남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가. 그러면서 또 주님을 원망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건 바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러실 거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저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뒤로 물러가면 저는 제 자신이 미워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한 10번 정도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복들을 잘 알고 그 소유권과 그 상속권과 우리가 상속과 함께 받은 이 통치권에 관하여 그리고 이미 소유한 복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므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함으로써 주의 영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